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드디어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참 다사다난했던 해였지만 하나님, 우리의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만 영광을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2023년 마지막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망의 있지만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간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 영원하신 함께 주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얼지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 받아 살았네. 부르듯이 두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잘 소하여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얼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찬양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가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을 고백하면서 찬양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냐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은혜 기쁨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싸우나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로 참여하게 하여 허락해 주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오늘 우리가 선택받았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마감하며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또 이 시간 먼저 주님 앞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게 많은데 우리가 그 은혜를 실천하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아직까지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지고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온 것을 용서하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형상과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잊고 살았던 걸 용서하소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23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다가오는 24년도에는 이 모든 것들을 반복하며 주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23년도를 뒤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합교회 사랑하셔서 장수구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새롭게 올 1월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연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보다 더 나은, 더 멋진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사님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24년도에는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우리 일꾼들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일꾼들 하나님, 주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끼치는 능력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을 온전한 성도들에 향하여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목자가 되어져서 정말 교회를 치리하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절망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독수리 같은 날개를 주셔서 헐헐 멀리 바라보고 나를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또 모든 전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목사님을 보필하며 또 교회 서로 돌아보며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연합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23년도 마지막 거룩한 주일 예배를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거저왔다 거저가는 성도 없이 모두가 큰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네, 2023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십니까? 네, 수련회 영상 제가 올리긴 했지만 하루에 한 5번씩 보거든요, 제가. 네, 보면 볼 때마다 그때 그 감동이 몰려오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 또 나눔할 때 영상에 다 담기진 않죠. 함께 나눔할 때 또 눈물을 흘리고 서로 깊이 있는 곳까지 나누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좋은 기억들, 또 힘든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여러 가지 좋은 것 많이 기억나는데 한 가지 특별하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집 쓰레기 버리는 날이었습니다. 11월 달이었던가요? 그죠? 우리 1년에 한 번씩 쓰레기 버리는 날 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전에 가라지 옆에 조그만 틈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날 버리려고 1년 전에 쓰레기를 버려놓은 거예요. 꼭 그렇잖아요. 다 버리고 탁 끌고 가면 나중에 돌아보니까 저거 버렸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죠. 여긴 없으세요? 깨끗하게 살아가시는. 저는 꼭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거기에 나눠서 1년 동안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이 쓰레기도 쌓이고 저 쓰레기도 쌓이고 인스펙션 올 때마다 걸리고 그래서 나중에 버리겠다 메일 보내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 그것마저 다 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쓰레기가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단을 하고 그거 버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번이 혹시나 모르니까 이사 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웬만한 거 좀 다 버리자. 안 쓰고 오래된 거 정말 우리가 10년 전에 받았던 그 인수했던 짐들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 버리자 해가지고 하나 끄집어냈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났어요. 뭐냐면 우리 집 와보신 분은 있는가 모르겠지만 한쪽에 잔디가 가득 차게, 그 잔디가 안 보일 정도로, 저 정도로 눈물이 날 정도로 잔디가 가득 차게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좀 민망한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날이지만 다 집집마다 쓰레기 버리잖아요. 하나씩 침대도 버리기도 하고 뭐도 있는데, 그래서 차로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왜 그런 거 하잖아요. 한 바퀴 쭉 돌고 좋은 거 있으면 하나 개 타려고 한 바퀴 쭉 돌았는데 우리 집만큼 쓰레기가 많은 집이 없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우리 집에 딱 들어오는데 저 멀리서도 쓰레기가 엄청나게 보이긴 깨래. 와, 주여, 저 쓰레기를 우리가 안고 살았습니까? 막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와, 진작에 버렸어야 되는데, 쓰지도 않는 거, 저 진짜 오래된 거, 부서진 거 진작에 버렸어야 되는데, 진작에 버렸어야 되는데, 진작에 버렸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했을까? 막 분노까지 막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었어요. 막상 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막상 버리고 나니까 집이 또 살만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지저분하고 너무 짐도 많고 막 집에 대한 정이 떨어졌는데,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나니까 집에 대한 정이 좀 붙는 것 같고, 그런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런 날들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쓰레기를 한꺼번에 버릴 수 있는 날이 있다면, 누가 가져가 준다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아픔들, 기억들, 누군가가 하루 나를 정해가지고 그날 이후로는 없어! 이렇게 하면서 탁 가져가 준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슬픈 기억, 아픈 기억들 조금 제너럴 웨이스트 데이인가요? 그날이 되면 싹 가져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에 그런 청소해주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청결에 민감하신 분이더라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청결에 민감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었죠. 이 명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쉽게 말해서는 출애굽,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하는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한 장면을 마주하게 되십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가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성전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름다운 찬양 소리, 성도들이 밝게 인사하는 모습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습들, 기도하는 모습들, 그걸 상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맞죠? 그런데 여기는 어떤 모습이 펼쳐졌습니까?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좌판을 깔아놓고 막 매매를 하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좌판에 돈을 바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유월절 명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제물을 올려서 성전 제사를 드리니까. 그런데 각양각지에서 제물을 끌고 오니까 이 제물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있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어디 흠이 있거나 또 냄새가 나거나 심지어는 죽는 일까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 앞에서 제물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팔아주면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다기보다는, 이것은 사실은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그 당시에 로마에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산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는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는 나라가 어지럽고 혼탁하니까 돈을 주고 그 고위 공직을 사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권력이 있으니까 재물이 있잖아요. 로마에 많은 돈을 주고 그 대제사장직을 샀기 때문에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들에게 딱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꼬투리를 잡아.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온 재물은 절대 못 사용하게 해. 그럼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야, 너네가 팔면 되지. 여기서 너네가 팔아. 그런데 어떻게 팔아? 싸게 팔지 말고 나한테도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이 자릿세를 내야 되니까 재물에 대한 값을 더 많이 치면 돼. 그럼 너도 남기는 거고 나도 남기는 거고 그들도 제사를 드리는 거고 얼마나 좋은 거야.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돈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좌판을 흔들었다, 돈 바꾸는 좌판을 상을 엎었다는 장면이 나오죠. 당시에는 성전세를 냈어야 됩니다. 그 유대 돈으로 셰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달러, 호주 오스트레일리안 달러잖아요. 거기는 셰켈.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가면 셰켈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그 셰켈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산 것이 아니라 전 유럽 땅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오게 되면 돈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돈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 수수료가 남잖아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돈을 바꾸게 되면 그 수수료로 이윤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수수료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 좌판을 깔아야 되니까 자릿세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권력자들에게 주고 그것을 남기려면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그 수수료를 많이 챙겨가지고 그것으로 이윤을 남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권력에 대한 탐욕, 재물에 대한 탐욕, 불법적인 요소들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제사 드리는 편의를 봐주게 된다라는 허울 있는 그런 허울도 있었지만은 그 속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전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양과 소와 염소를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 환전하는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때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제자들이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렸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를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을 나의 감정과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아라.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 이래서는 안 돼.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이렇게 장사치 광도의 소굴로 변화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구절이 어떤 뜻이냐면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그 그룹이 예수를 주목하게 되고 결국에는 눈에 가시거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가장 첫 번째 큰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켜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삼킬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열심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난리를 치시니까 18절에 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어떤 질문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너를 보냈는데 이런 행동을 하냐? 우리 세례요한에게도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 질문을 하고 계셨어요. 표적을 보여라. 네가 표적을 보여야지 우리가 네 권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 그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랑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표적을 보여주시기보다 이 성전된 자기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 성전 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실 그 새 성전, 새 백성, 그것을 일으키심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후에야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기억하게 되었다고 21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어떤 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고 했습니까? 6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 이 성전에 제사 드릴 때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상징적인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장소에서 거짓과 탐욕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은 무너져도 괜찮아.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야. 겉이 화려하고 그런 형식적인 성전은 무너져도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너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이 이래야 되고 교회가 이렇게 바로 서야 된다라는 그런 열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겉으로 보이는 양과 염소에게 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향하여서 채찍을 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전교인 수련회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우리 2023년을 쭉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다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너무 더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준비 다 끝나고 저녁에 해가 다 지고 나서야 자전거를 한 바퀴 동네를 돌았어요. 이렇게 돌면서 그 찬양을 들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한양어, 우리 바울 형제가 가기 전에 고백했던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막 듣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놀랍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렇게 묵상하면서 한 바퀴를 쭉 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질문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질문 하나 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많은 성도들 지금 앉아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질문하게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성전 앞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제사 드리러 왔는데 그 재물 때문에 걸려가지고 아주 바가지를 주고 재물을 사서 제사는 드렸지만은 너무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재물을 팔고 환전을 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한 사람 걸려라. 오늘 두둑히 내 지갑을 채우는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 그런 사람도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전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보는 시각이 다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셨습니까? 성전은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곳은, 이 모임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곳이야. 이곳은 모든 성도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야.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안타까운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채찍을 들지 않을 수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로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인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 그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도 핵심이 바로 성전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의 핵심도 바로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소되어야 됩니다. 2023년을 보내면서 2024년을 맞이하시려면 청소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좌판을 깔아놓았다면 우리 주님이 채찍을 드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채찍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서 선포하셔야 돼요. 수근아,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그 마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좌판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깔아놓고 이게 성전이야 라고 말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가슴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좌판이 깔려져 있습니까? 우리가 2023년을 지나면서 2024년을 기대하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연합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려면 먼저 청소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청결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과감하게 엎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가 2024년에는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원하시죠? 여러분 그거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하시기를 결단하십니까? 예, 우리 가운데 소망, 함께할 소망, 한 가지 소망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연합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강조드립니다. 뛰어나고 멋있고 가장 크고 가장 잘하는 교회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있다면 과감하게 채찍으로 쫓아내고 엎어버리고 그것이 때론 내 삶 가운데 손해가 될지언정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십니다. 그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2024년 함께 손잡고 정말 거룩한 성전 되기를 가장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연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함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까 그 찬양 있죠? 우리 함께 1절로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청결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 하나님 책찍을 드실 것입니까? 아니면 잘했다 칭찬하시며 축배의 포도주를 안겨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깔려 있다면, 아니 저 깊은 곳에 깔려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함으로 그 상을 뒤엎겠습니다. 그것을 채찍으로 쫓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열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아버지 기대하면서 하나님 성전된 그 마음을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손에 무엇을 드실까 고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다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아버지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물건을 주신 놀라우신 사랑이 이 전사에 더욱더 크신 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마음의 생각들의 말들 어려운데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주시고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을 것처럼 아버지 거룩함을 향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성전의 거룩함을 향한 열심이 오늘 우리의 심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방치해 놓고 아버지 그냥 흘러갈 것이라 생각해 놓았던 그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깔려 있다면 그것들을 이 시간 채찍으로 내려치고 그 상을 뒤엎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케 된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2023년에도 그렇게 하셨지만 2024년에 더욱더 크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연합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많은 영혼들 보내어 주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며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열매는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4년에도 하나님 더욱더 크신 은혜로 우리 연합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을 담기를 소망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